은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미리 보았고, 바울도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복음만 놓치게 하고 미리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이모가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몇 가지 놀랄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카를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이 이모가요, 직업이 뭐냐?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30대였는데요. 알고 보니 무당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보니까 2019년도에 사실은 군산에서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니까 아내를 한 10시간 넘게 계속 때려서 죽인 거예요. 10시간 동안 계속 때려서 죽여서 시신을 농로에 버린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때 이제 이 딸은 또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글을 올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때 이제 자기가 쓴 글 속에 뭐라고 썼냐면은,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늘 두들겨 패고 성폭력을 일삼고 이런 아버지예요. 결국에는 아내를 때려 죽이고, 자기는 매일 같은 그 악몽 같은 생활을 살다가 이제 무당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물림돼서 자기 조카를, 근데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카를 물고문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물었냐? 조카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야 된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문제지. 조카가 귀신 들렸는데 이제 쫓아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온갖 학대와 물고문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평생을 비참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아버지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고요. 자기도 이제 살인죄가 이제 나중에 또 적용이 되겠죠. 딸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다가 사형제도, 제도는 있다고 하지만 사형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무기징역을 받겠죠. 아니면 아주 장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겠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보면 볼수록 아무리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답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된다, 답이 되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존재 자체는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중요한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다 좋은데 진짜 답은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데 그거 빼놓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있는 그대로 나를 흔드는 문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영적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들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답이 맞다면 코로나 끝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올 겁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모양만 바꿔서 또 오게 됩니다. 그죠? 그 문제가 와서 힘든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양만 바꿔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답을 해결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복음 속으로, 내가 다시 복음의 말씀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답. 보통 우리 열쇠 가운데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능 키라고 하잖아요. 만능 키. 만능 열쇠를 얻게 되는 만능 열쇠. 그죠? 어떤 문을 만나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근데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빼놓고 다 합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한다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더 선명한 복음 속으로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더 선명한 복음 속으로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계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바울에게 딱 한 가지만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바울은 보통 세 가지를 갖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바울이 살기 한 100년 전부터 헬라 철학의 근본 사상을 가지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사상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은 자라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아주 유대주의적인 훈련을 받았던 이게 이제 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던, 그것도 최고의 스승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사실은 배운 겁니다. 대학의 수준을 얘기할 때요, 가장 첫 번째가 교수 수준입니다. 그 대학에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교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학 수준이 첫 번째로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에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데요. 하여간에 최고의 스승 밑에서 사실은 최고의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스펙 중에 스펙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 2절에도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도 그것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던 바울에게 한 가지만 없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였냐? 진짜 오직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만, 복음만, 딱 복음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죠. 그 바울의 언약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이 말씀대로 평생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딱 이 말씀대로. 바울이 중간에 잠깐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상관없이 바울의 평생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죠. 딱 하나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었거든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사울의 신앙생활, 바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은 이전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잡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거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울은 저승사자와 같았던 이런 존재입니다. 다 바울을 피하겠죠. 이 신앙생활의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의 오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죠? 완전히 신앙생활에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때 사도행전 9장 3절 6절 보니까 드디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죠. 담에서 가는 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춘다.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니라. 아니, 내가 만약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에게 이렇게 빛이 둘러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을 바꾸는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음성을 들려줬을 뿐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여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다른 표현을 빌어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그냥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예수님을 박해한 거 아니잖아요.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동일시, 그리고 그리스도를 동일시
하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방향을 얘기하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냥 이왕 말씀하실 거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굳이 사람을 시키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왕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될 걸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 3일 동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자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주의, 바울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를 이단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는 거, 이게 나는 복음이고 이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 가짜 복음, 사실은 틀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진짜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복음의 실체. 진짜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눈뜬 장님 같은 신앙생활. 눈을 감은 게 아닙니다. 떴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했어요. 근데 복음의 실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눈뜬 장님 같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가짜 인생. 가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체험을 하고 나서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시간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금곡동에 있다. 금곡동 지역에 내가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책임질 제자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이게 쭉 나오겠지만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게라 아골라, 항상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오죠.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시대적인 제자가 언제 일어나게 됐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된 이후에 바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바울 같은 제자가 막 다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확실한 제자가 준비됐을 때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나니아 같은 제자로, 어떤 면은 또 다른 바울 같은 제자로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바울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자체는요 뜻글자입니다.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그 말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그 이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네임 시어러지 이런 신학의 분야도 있습니다. 딱 성경의 이름만 가지고 이제 조사한 뭐 그런 신학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두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전도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경받냐?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핍박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승사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라고 얘기를 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누구를 붙였냐? 처음에는 아나니아를 붙이고 나중에 이제 그 11장에 가면은 바나바를 붙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이상해도 이 사람만은 믿을만해라고 존경받는 전도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를 이미 다메섹에 준비해 놓고 바울을 회심시키죠. 그리고 평생에 사도행전 9장 15절대로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딱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이끌어 갑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는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 행전이라고 할 만큼 그 뒤에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모든 사도행전의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 흐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임금들, 그렇죠? 나중에 창세기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왕들과 아그리파 왕과 뭐 이게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총독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두 번째로 이때부터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체험한 이때부터 만남 속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만남의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 날, 이틀 3일이 아니고요.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칩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사울을 불러냅니다. 전도운동을 두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나바라는 평생의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바나바 그리고 흑인이었던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왕족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사울 5인 1조가 돼서 선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 근데 도저히 원네스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흑인이요, 어떤 사람은 왕족이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닌,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선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거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이제 다른 지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후에 더 큰 응답의 만남을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냐? 자기의 목을, 전도자인 바울의 목을 내놓았다고 고백할 만큼의 충성스러운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분명히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추방돼서 온 겁니다. 로마에 있다가 추방돼서 왔는데 사실은 시대적인 만남, 시대적인 전도자의 만남을 딱 만나게 하시죠. 우리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더 중요한 만남과 응답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때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주셨던 평생의 언약, 절대 언약, 1000명 목표인 사도행전 9장 15절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바울의 이 발걸음이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 이방인 선교와 안디옥 교회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 이전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렇죠? 바울의 이제 선교 여정이 시작되죠. 1차 전도 여행이 이때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임의로 바울이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점은 사실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냐. 2번이나 성령이 전도를 막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느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막 불신앙하게 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임무를 누리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고, 막히는 거라고. 막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2번이나 그것도 전도를 딱 막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게 마게도라는 지역의 첫성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라는 지역의 성남시 그런 거죠. 마게도라는 큰 지역의 빌립보라는 이제 도시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성령 인도에 따라 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역시 성령 충만을 먼저 그 현장 속에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복음화를 하게 되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 그 현장 속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참여를 안 했는데 바울이 그렇죠. 마가다 참여를 안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에베소 지역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현장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소아시아 복음화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서현동 한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화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한 지역 전체가 내가 사는 지역 전체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화 세계 복음은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응답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서 진짜 로마 복음화 가능하다. 로마 복음화를 미리 보게 됩니다. 확신이 오게 됩니다. 확신. 이렇게 한 지역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면 저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로마 가능하다. 복음화 가능하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체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 당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받았던 헌금을 전달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핍박은 받겠지만 다시 로마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처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두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 붙잡은 확신입니다. 다른 확신이죠. 이거를 미리 보게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죠.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사실은 바울이 낙심할 만도 할 법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망할 법도 한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말은 바울이 담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울이 붙잡은 방향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리고 훈련에 이렇게 또 말씀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이었구나라고 말씀 들으면서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바울이 붙잡은 방향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7장 24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교황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말은 풍랑 때문에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시간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오히려 배를 탔던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붙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풍랑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거 누리지 못하도록 언약 놓치게 만들고 임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풍랑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응답을 풍랑 속에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9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죠. 결론입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체험하고 답을 내리는 그때부터.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진짜 오직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언젠가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완전히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구나. 답을 내리게 된 겁니다. 문제와 핍박과 실패를 경험할수록 더욱 선명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더 선명한 복음을 깨닫는 방향으로, 더 선명한 복음을 누리는 방향으로, 더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보면요,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는 3일 동안 눈이 감겼다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눈이 뜨고 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으로 붙잡은,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평생의 한으로 붙잡은, 영적인 한으로 붙잡은 말을 고백을 합니다. 즉시로 20절 눈 뜨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고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이거 우리 편 아니었냐. 우리 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해도 우리 편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은 약간 쉬었다가 잠잠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오히려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데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증언하여. 그렇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이때부터 조직이 됩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장면과 오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에덴에서 어줍잖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줍잖은 게 아니죠. 사실은 바울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철학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보면은요, 이제는 딱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대로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노라. 완전히 진짜 복음에 미친 거죠. 그냥 내가 전도해야겠다, 복음 말하겠다 아니면 복음에 미친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5절.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 자신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쳤냐? 맞아. 난 미쳤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근데 내가 스스로 미친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무 선명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남을 위한 것이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지금부터 죽는 것까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인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렇죠?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린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렇죠? 미쳤다고 해도 좋아. 뭐 정상이라도 좋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 이게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 시작과 답과 결론이 어디 있었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미리 보게 하셨던 주의 언약적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미리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답을 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